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만 빼내어서 새롭게 이끈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종에서 주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될 것, 그리고 빼내져야 될 것, 구별되어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주된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목적 자체가 그들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락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인지 경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에게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원했던 신은 바로 자신을 위한 신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유를 그럴싸하게 되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들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신처럼 보였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신 또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신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의 안락과 평화를 누리는 그야말로 심리적인 안정과 안전을 주는 생활의 풍요와 안전을 허락하는 그런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믿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네개로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25장 1절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들을 가져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하면서 보석들의 목록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가져올 예물 중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은 가장 먼저 부인들의 귀고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모습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다릅니다.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 신을 위해서 아론이 명령하여서 만들어지는 출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는 성막은 기구들을 만들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동기와 출발점은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예배드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합니다. 더욱이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마치 시내산에 여호와를 만나러 갈 때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는 모습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까지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에 따라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에게 드리는 간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은 여기선 처음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금송아지는 두 마리의 제단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둘이 만들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우상 앞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화목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양은 비슷하도 본질이 틀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대신 가나안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왕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롭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처음으로 시나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32장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4장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의 모든 모습 속에서 겉모습만을 취하고 정말 핵심이 되어는 내용은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빠진 것, 하나님이 빠진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떠한 모양을 따라 하든 간에 사실은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결국은 모세가 그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우상을 갈갈이 부셔서 그들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몸소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언약은 31장 18절에 보면 증거판 둘, 즉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으로서 첫 언약이 마무리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첫 언약을 받고 나서도 마무리가 되면서도 그들은 곧바로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34장 10절 바로 이전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다시금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 의하여 지켜짐으로써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참 예배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지키는 그 관계가 없어진 예배, 하나님이 소멸된 예배,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시된 예배, 그런 것들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야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는 모습만이 나와 있지 애굽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들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비어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읽었었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지 경배했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생활 풍습에서도 구출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롭게 출애굽하는 역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성소가 세워지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1절과 20절에 보면 중요하게 이정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바로 그 시점이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6월절이고 그것이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했다면 성전이 시작되는 성막이 세워지는 그 날이 새로운 달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출되는 것도 새로운 출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또 한 달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1년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새롭게
구출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진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양을 모두 다 흉내낸다 하더라도 결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을 믿는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갈이 가루로 부수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체증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날을 정해주시고 새롭게 세우셨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